우리가 가끔 아주 훌륭한 사람, 보통 사람과 달리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정말 다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훌륭할까? 이렇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면서 흩어진 민심이 다 하나로 모일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부수성을 함락시켜서 수도로 삼는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고, 또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정말로 다윗은 대단한 지도자지요. 이런 다윗을 지도자로 모시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업적을 이루면 사람들이 다들 다윗 왕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실수를 합니다. 교만해지기 쉽죠. 다들 그냥 칭찬하니까 우쭐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연전연승하고 파죽지세로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칭찬하지만 교만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대신에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섬세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냐 하고 교만해지는 대신에 내가 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이런 파죽지세 연전연승의 상황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꼭 배려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더 낮은 자세로 그것을 돌보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다윗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배려했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두고 한번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말씀 읽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화면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이 신하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왕이, 내 선대 왕이 사울인데 나를 10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 왕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신하라고 가정해 보시면 왕이 사울 왕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경우는 사울 왕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은 그 질문 그대로만 해석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정치적인 숙청의 의미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전대 왕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여서 반란의 모든 기밀을 다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경우인데요. 사울의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자녀들을 선하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다, 내가 혹시 잊은 자는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주었지만 그 자녀와 자손들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선하게 대하겠다. 다윗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저렇게 선하게 대하겠다 하는 근거가 뭐냐? 그 바로 1절에 보면 위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녀와 자손들을 내가 따뜻하게 선하게 대하겠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누군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의 자녀와 자손들을 선하게 대한다고 할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이 요나단과 다윗을 견주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첫 번째로는 이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이 선대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장남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선대 왕을 계승하는 차기 왕은 보통 왕의 큰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관습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울 왕의 다음 왕은 큰아들 장남인 요나단이 되겠구나. 왕위 계승 수보 1순위가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다윗은 저 시골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가문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단도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1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그 전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적진의 한복판에 혼자 들어가서 블레셋의 그 대단한 장수 2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혼자 블레셋의 용맹한 사람 20명을 죽입니다. 이 말은 다윗도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요나단도 못지않게 훌륭한 장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단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문으로 보나 무예 실력으로 보나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보나 요나단은 왕이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부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는 게 아니구나. 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다윗을 끔찍하게 배려하고 사랑해 줍니다. 사실 나이 차를 보면요, 요나단이 최소한 다윗보다 10살이 더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20살 이상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요나단이 나이가 최소한 10살 이하로 어린 미천한 신분 출신인 다윗을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라이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리고는 다윗을 진짜 친동생처럼 사랑합니다. 얼마나 다윗을 배려했든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만류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손에 죽을 뻔한 위기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겠지요?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다 포기하고 그 어린 다윗을 친동생처럼 사랑하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 곁에서 도와주겠다. 최선을 다해라. 용기 잃지 마라. 끝까지 다윗을 세워주는 정말 훌륭한 동역자가 요나단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내치, 외환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나라가 딱 안정 기반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나단, 내 친형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준 요나단.
사울 왕은 비록 믿지만 그 요나단의 집안에 내가 배려해야 될 혹시 자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사울 왕의 자녀들을 찾는 겁니다. 왜? 요나단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이 전사하기 전에 한번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와 나의 평생의 우정으로 원수져서 죽이는 일이 없게 하자. 그리고 요나단이 15절에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셔서 모든 외족들을 다 전멸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 너는 너의 그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너는 나를 대하듯이 인자함으로 내 자녀들을 대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요나단이 나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인자하게 대해달라. 그 말을 지금 딱 떠올리고 내가 요나단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챙기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큰일하는 사람은 큰일, 폼나는 일은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은 또 큰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큰일도 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살뜰히 챙겨야 되는 요나단의 자손을 챙기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참 좋은 모범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요나단의 후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요나단의 후손이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다윗 사울 왕과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일단 자녀와 자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면 그 누가 없느냐 알아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수소문하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바를 궁으로 들어오게 하라. 너 시바냐? 예, 제가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사울의 집에 혹시라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시바가 말합니다. 예,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나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요나단 아들이 있다고? 그 아들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마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로드발이라는 것은 당시에 옛날에 사울 왕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은 폐허가 된 겁니다. 사울 왕 죽은 지 한참 되고 새로운 왕은 새로운 수도를 정했으니까 폐허와 다름없는 작은 도시, 그 도시에 아주 비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나단의 아들이라 하는 거죠. 빈민촌에서 신분을 속이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무비보셋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비보셋. 무비보셋. 이 요나단 아들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무비보셋이 방금 다리 저는 자라고 나왔는데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하 4장 4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름이 뭐라고요? 무비보셋이라. 그런데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을 때 할아버지 왕이 죽고 아버지 왕자도 죽었으니 그 무비보셋을 돌보던 하녀가 무비보셋 5살 때 이 아들 죽겠다 싶어서 급히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그 아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 무비보셋이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그때 장애인이 된 겁니다. 참 기고한 운명 아닙니까? 건강한 5살짜리 아이가 목숨 부지하겠다고 하녀의 등에 옆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요,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2발을 다 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쪽 다리만 힘들어도 참 힘든데 2발을 다 저는 사람이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비보셋입니다. 자, 보세요. 초대왕 사울의 손자인데, 친손자인데 할아버지 전사하고 아버지 전사하고 폐허와 다름없는 저 빈민촌 로드발에서 신분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재산도 없고 빈민처럼 비참하게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데 2발을 장애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이 살아가기가 참 불편한 세상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2발을 저는 장애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무비보셋이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 좀 된 무비보셋이 들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여부스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거길 도시로 수도로 정했다. 많은 신하들을 모은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문을 들을 때마다 무비보셋은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왕이 된 다윗이 할아버지 사울 왕이 했던 것에 보복하기 위해서 그 후손이 없는지 확인하라. 후손이 있는 걸 확인해서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에, 그렇다고 2다리가 불편하니 도망갈 수도 없고 신분을 속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산송장과 같은 그런 안타깝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것이 왔습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사자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이 생각했겠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무비보셋을 데리고 다윗 왕궁으로 갑니다. 드디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윗 왕이 만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도대체 나를 왜 불러왔나? 막 불안하고 떨렸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멋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따뜻한 사랑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합니다. 자, 어떻게 대하는가? 7절입니다. 우리 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자,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비보셋.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다정한 눈빛으로 무비보셋,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죽일 줄 알았는데 얼마나 무비보셋이 감사했을까요?
그리고는 그 놀라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파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방금 읽은 7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약속이 뭐냐?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아니 초대 왕이니까 사울의 그 재산이 과거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밭은 밭만이 아니라 집, 모든 겁니다.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건 재산뿐 아니라 모든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갑자기 무비보셋이 벼락부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한 게 7절 뒷부분에 나오죠. 앞으로 식사는 나하고 같이 하자. 내 상에서 떡을 먹자. 나하고 밥 함께 먹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비보셋, 너 오늘부터 왕궁에 나하고 살자. 재산 다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너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나의 아들이다. 너는 왕자다. 나와 같이 한 상에서 내 왕자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자. 왕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다리를 절며 사울 왕의 후손임을 숨죽여 숨겨온 세월, 전전긍긍하며 멸시받고 빈민촌에서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의 식탁에서 매일 왕과 겸상을 하는 왕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 멋진 장군이고 멋진 용사고 탁월한 왕인데 그 큰 타이틀 외에도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보다가 그렇다. 무비보셋은 3000년 전에 그 인물만이 아니다. 내가 바로 무비보셋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닙니까? 열등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가엾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신일교회 성도로 삼아주셔서 너는 저 폐허와 같은 로드반에서 살짝 아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주겠다. 자녀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와 함께 겸상하자. 내가 너를 내 친아들로 딸로 삼아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무비보셋이고 여러분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영적으로 두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이었는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을 것이라.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할지니라. 이게 똑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10장이 저절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왜 구원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2주 전입니다. 2주 전 9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 당회실에서 아주 따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에서 원로 장로로 사역하시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신일교회 예배를 드리러 2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저한테 미리 목사님 2부 예배 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분 신일 포럼 할 때 특강을 2번
부탁드렸던 아주 저명한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근데 왜 오셨느냐? 이분이 지금 이제 명예교수신데요. 과거에 군대 군 생활할 때 현역병으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1978년, 지금부터 47년 전에 이분이 군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사단장이었는데, 그 아버지도 훌륭하죠. 너는 아버지 특혜 받지 말고 현역병으로 가라. 그래서 현역병으로 가서 군대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병 지나서 1병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근무하는 부대에도 사단장 별 2개 장군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다른 동료 장군님의 아들이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에 1등병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장님 생각을 한 거죠. 그 병사를 불러서 아는 척을 하면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니까 안 되고, 또 동료 사단장의 아들이 와 있다는데 격려도 안 하면 사람이 너무 무심하고, 그래 이 사단장님이 생각을 하다가 밤에 살짝 불러서 사단장 공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는데요, 일병을 별 2개 장군이 부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장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밥 먹으라고. 여러분, 별 2개 앞에 밥을 먹으면 수저가 떨립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시죠? 일병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탁 식탁을 베풀어서 야, 편하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 사단장님은 나름 배려를 한 거죠, 지혜롭게. 그리고 식사 다 끝나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병이 이제 충성하고 돌아가는데 딱 거수경례를 했는데 이 별 2개 사단장이 탁 앞에 와서 이 거수경례를 받고는 안아줬다는 거죠. 탁 안아주면서, 안아준 것뿐 아니라 볼을 이렇게 비비면서 나는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일병이, 야, 장군님이 나를 아들처럼 대하는구나. 그게 47년 전 일입니다. 그 사단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제 본인도 대학에서 은퇴하고 명예교수가 되고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다가 47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말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47년 만에 그 사단장 장로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당회실에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안아주면서 아들처럼 대하는 그 사단장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 가고 지난주에 여쭤봤습니다, 그 장로님께. 장로님, 그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한테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천하의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이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미담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 일이 이분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늘 일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47년 전에 일병이 이제 명예교수가 되고 원로 장로가 돼서 우리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멋진 모습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 늘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중에 평생 교회 섬긴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신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이런 훌륭한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또 어떤 장로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시무장로님 어느 순간부터 여기 양복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배지 달아주신 장로님이 내가 이제 나이 들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평생 집에 있는 이런저런 받은 거 금을 다 모은 겁니다. 그걸 전부 녹여가지고 $1이 이 십자가
삼천리 반도에 십자가 있는 우리 교단 마크를 우리식으로 도안을 다른 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 하고 예배 끝나고 여기 저를 달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다 이걸 하나씩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 한 돈짜리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신일교회 목사님답게, 신일교회 장로님답게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십시오. 그게 말 없는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또 그분을 이어서 다른 장로님이,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은 이제 없잖아요. 그분이 또 사비를 들여서 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는 저한테 선물로 줘서 새로 오는 목사님들께 이제 목사님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성함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들 그러시니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그 아름다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향기,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향기, 이 몇 분의 장로님들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향기, 이걸 잃어버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가장 비난을 받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실천하면 그게 한국 기독교가 다시 잘 되고 신일교회가 잘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작은 언약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왜 할까요? 왜 전도 대상자를 써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사랑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 믿는 믿음을 소개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쪼록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 또 믿다가 열심히 식어진 분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초대해서 내가 무비보셋인데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구나, 참 고맙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감사 인사 받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여러분과 153 새생명 초청잔치와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 죄로 인해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세상의 그늘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상에 앉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베풀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손이 정죄의 손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주님 잘 믿는 그분들이 되도록 저희의 입술에 용기를 더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